11월 22일 수요일 욥기 16장 18절로 17장 16절 담보물을 주소서입니다. 욥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친구들이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심각한 어려움으로 빠뜨리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은 이 어려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중보해 줄 수 있는, 또 자신에게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는, 나아가서는 이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요 한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먼저 땅에게 절규하는 것이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신이 흘린 피, 억울하고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자신의 무고한 피를 땅이 묻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내 피를 땅아 가리지 말아달라. 이것은 마치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피 흘리게 한 자의 그 죄책을 하나님께서 결코 거저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피 흘리게 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사야서는 말하죠. 에스겔서도 동일합니다. 24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니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흘린 피를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회적으로 또는 친구들로부터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거짓과 오도된 선전으로 우리가 죽음보다도 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대중들,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오해되어질 때 그 분함과 그 원통함,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거짓과 오도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영혼, 그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시는 분, 증인이요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늘에는 높은 곳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과
변호자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하늘의 증인과 변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성자 또는 성령 이러한 개념이 없을 때예요. 족장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욥이 부르짖고 있는 증인과 변호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항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격,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 역시 그것에 대한 증인과 변호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정직함을, 자신의 온전함을 입증해 주실 분은 하나님 자신뿐이라고 욥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제 울고 있어요. 친구들의 말로 너무나 큰 상처와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는 욥. 그 욥이 소망을 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호소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도 중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웃이라는 단어와 21절에 이웃이라는 단어와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할 때 그 친구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를 쓰면서 중재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죠.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커다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판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의 소원은 6기 후반부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22절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간절한 호소죠. 더욱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장 1절부터 하나님 외에는 누가 나를 도우시겠는가 이렇게 또 호소하는 것이죠. 1절로 5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나의 기운이 세화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나의 기운, 여기 기운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영 또는 호흡, 숨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죠. 이것을 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욥은 극도의 고난으로 심령이 지치고 핍절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나의 영이 지치고 핍절했구나. 이것을 만약에 인간의 호흡이나 숨, 육체적인 호흡이나 숨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한다면 이것은 자신이 아주 병으로 심각한 상태라 호흡조차 힘들어서 이제는 숨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욥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 죽게 될 것으로 여깁니다. 차라리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는 자신이 수올, 음부에 숨겨졌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죠. 이 유사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조롱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충동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라입니다. 마라.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잘 알죠. 쓰디씀, 이 단어는 쓰디씀 또는 괴로움 이렇게 번역됩니다. 충동질한다는 것은 욥이 계속 괴롭고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동함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 세상에 아무도 욥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어요. 욥의 절친들 3명이 말이죠. 그토록 욥을 비난하며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더할 나위 없이 욥을 조롱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이라는 보증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이 없나이다. 청컨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이까. 이 땅에는 없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기에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우쭐대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이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원이죠. 저주에 가까운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오히려 물려줄 것이 많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보지 못한 그들이 역시 욥의 사정을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욥의 절규는 계속되는 것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온 백성이 자신을 속담거리로 삼아서 조롱하는 것이죠. 백성 전체에게 이제 진리가 숨겨지고 자신의 억울함이 이제 계속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죠.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세상의 욥은 홀로 이제는 실질적인 자신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제 세상에서조차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이죠. 7절에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눈이 어두워져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리가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지체라는 단어는 뼈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뼈가 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뼈는 녹는 것 같은. 8절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실 정직한 자는 이러한 일로 놀라는 게 정상이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건하지 못한 자는 욥의 친구와 같은 자들이죠. 죄 없는 자가 분을 내고 정직한 자가 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 또 바른 성경은 그러나로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도 나뉘죠. 그러므로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해석이 적당하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정직한 자는 놀라고 죄 없는 자는 분을 내어도 그러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의인은 그렇게 놀라고 분이 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간다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 죄 없는 자죠. 의인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길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다시 와라.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가 참 지혜롭지 못하구나. 내가 너희 중에 지혜를 찾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이 상황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결국 밝혀지고 말 것이다. 그 밝혀지고 말 것이기에 너희를 다시 올라오라. 지혜자를 너희 가운데 찾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욥의 절규는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겉보기에 그런 것이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밤과 낮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진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밤이 낮이 되고 낮이라 하고 빛 앞에서 어둠을 가깝다 하는구나. 빛을 어둠이라고 주장하면 빛도 어둠이 되어지고 밤도 낮이라고 주장하면 밤이 낮이 되어지는 참으로 진리가 역전되어지는 인과응보의 진리가 깨어져 버린 그리고 이 규범적 지혜 그 규범적 지혜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것이죠. 13절에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 굉장히 절망적인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희망이 이제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욥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18절 6장 18절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를 욥은 찾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와 나 사이에 중재할 중재자를 찾고 있어요. 또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3절에서는 담보물을 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눈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이 뽐내지도 못하고 우쭐대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욥이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욥은 절대로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욥의 그 어려움,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증인과 중보자, 또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그가 말이죠. 또 이렇게 절망적인 모습들을 입으로 토해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이해 못할 만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 외에는 나를 중보하고 중보해 주실 중보자가 되실 분이 안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죠. 오직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밝혀주시고 옳은 것을 옳다 하시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시며 결국 최후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늘 기다리는 것이죠. 역시 욥도 하나님께서 38장에서부터 41장 사이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욥은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간섭해 오기 시작하시죠. 그 간섭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일거에 해소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알고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낼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의 모든 고난, 우리 생의 환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지혜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